하는 직업은 뭔지 알죠? 이건 지혁이가 얘기할 수 있어. 세리는 뭐지? 그 돈 걷는. 세금 징수원인가? 네.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지? 그 돈을 가져가는. 돈을 걷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돈을 걷었어? 로마에 바치려고 돈을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였다면 우리한테 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어서 와. 잘 잤어? 선생님 문 조금 열어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미워했던 거야. 근데 세리였던 레위.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는 레위 족속이어서 레위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라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직업. 내가 되고 싶은 직업. 그 1순위가 뭐였냐면 랍비였어요. 랍비.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준호가 대답. 준호야 너 여기 와봐. 거기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 잘 보이는데. 잘 보여? 내가 안 보여. 준호야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주원이가 알지? 랍비.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최고의 꿈이 랍비였어.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뭐 최고의 꿈이라는 게 솔직히 어딨어. 근데 최고로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 의사도 돈 많이 벌려고 물론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의사가 되겠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지만 돈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벌려고 변호사가 되고 돈 많이 벌려고 주식 투자자가 되고 막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가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15세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랍비로 선택이 돼. 그러니까 레위는 랍비로 선택이 안 된 사람이었지. 그래서 세리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돼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름이 2개씩 있어요. 선생님이 준 거기 보면은 뭐 다데오라고 불렸던 시몬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준이 영어 이름이 뭐지? 앤드류인가? 스티브지 승준이는. 그럼 스티브 승준. 그러면 승준이는 한국말이고 스티브는 영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가 거의 세계의 공용어처럼 쓰이니까 그렇게 이름이 2개 있을 때가 많잖아. 마찬가지였어. 레위는 히브리어, 마태는 헬라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라틴어가 많이 쓰였겠죠.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그랬을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지역이도 영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제이크. 그러니까 지역 제이크. 그러니까 레위 마테 이랬다는 거죠. 거기도 시몬 뭐 다데오 막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말씀에 능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마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 집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을 했던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교회를 지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 설명해 줬죠. 알렉산드리아 누구의 이름을 딴 도시라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70개가 세워졌는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하고 거기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었고 거기서 모든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된 게 72력 성경. 선생님 다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건데 기억이 안 나죠?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아까 태림이가 굉장히 잘 설명해 줬어요. 이건 이방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가 또 쓴 책이 또 하나 있죠. 뭐죠?
네, 그런 거 대답해주면 선생님이 기뻐요.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인데 이제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들을 다 읽고 나서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 사실은 선생님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쭉 강의를 해보니까 니네들이 이 복음서를 너무 모르고 복음을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선생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원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읽고 거기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럼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 결국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큰 종교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 바울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들고 전파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유대교보다 더 큰 기독교라는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자 하면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복음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은 우리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민찬이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이 사복음서와 약간 다른 점? 잘 기억이 안 나죠? 민찬이. 그래도 기억나는 만큼만 대답해 주세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 집중해서 다뤘고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곧! 즉시! 막 이러면서 스피디하게 나가요. 누구를 닮았죠?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얘기를 마가가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이 다 자기야. 제자 요기할 때도 베드로 얘기만 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도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 표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는 누구냐면 그 선주예요, 선주. 그러니까 그냥 일개 그 어부가 아니라 배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우리가 또 오늘도 읽어갈 테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이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셨다면 제 아들을 왼편과 오른쪽에 앉혀주시겠습니까? 막 이래요. 왜? 이거 그때 우리 하스몬 왕조 공부했잖아. 마카비 전쟁. 근데 나중에 시몬이 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야. 막 그리고 그 마카비 아들들 보면 이름 다 나왔잖아. 시몬, 요한, 막 유다 막 이랬잖아. 엘르아사라고 요나단 말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하스몬 왕조를 이룰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왕조를 이룰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큰 재산 작은 재산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치맛바람을 한 거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 이제 오늘 우리 읽을 거지만 그 읽을 때 보면은 막 얘네들이 장난 아니에요. 막 예수님 불을 내려서 쟤네를 멸할까요? 막 이러고 막 이러는 애들이 얘네가 그때 나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누가 죽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여요. 그 헤롯 대왕의 족보도 지난주에 다 설명해줬죠?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되게 많았죠. 부인이 10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5명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마리암이라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에게서 난 아들은 그 아들 이름은 아리스토블루인데 그 아리스토블루는 다 죽이죠. 왜냐하면 이 안디바와 아켈라오의 엄마 말다케라는 여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공주 반역할 게 뻔해요. 여보 죽여요. 여기는 에돔 사람이거든. 이둠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열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와 결혼을 했는데 여보 죽이세요. 아니면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뻔해. 그래서 다 죽이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로마로 그러니까 몰래 피난을 시킨 거고 또 죽일까봐 그랬는데 그런 아들들이 나중에 아그리빠가 돼요.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아그리빠 2세. 지난주에 설명해 준 거지만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리스토블루.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 문하나라. 여기서 이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벌레 먹어서 죽었을 때 아그리빠 2세가 17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때 아켈라오가 죽고 나서 여기다 이제 총독을 보내거든요. 로마 총독을. 근데 그때 있었던 총독이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총독이 빌라도였고 그 후에는 총독제를 하지 않다가 아그리빠 1세에게 전체 왕권을 줬다가 아그리빠 1세가 죽자. 아그리빠 1세가 누구 친구라 그랬죠? 로마 황제 중에서는 로마 컨닝 하면 돼요. 자, 로마 1대 황제 누구다? 컨닝. 1대 황제. 로마의 1대 황제.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름을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종교한 자로 바꿨죠. 자, 그러면 우리 달력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 옥타곤 알지? 우리 옥타곤. 옥타곤 몇각형이야. 그래. 옥타는 몇이지? 8이라는 숫자야. 그치? 그럼 뭐봐? 굳이 데카 10이잖아. 그런데 우리 달력에 보면 옥토버가 몇 월? 10월. 노벰버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밀렸는 줄 알아? 줄리어스 시저가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줄라이에 넣고요. 아구스도, 이 어거스틴을 8월에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 태양력 그레고리력.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6월절 뭐 1월이라고 하는 거는 3, 4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보는 절기하고. 그 시간도 그렇고요. 시간 그래서 만약에 뭐 오전 뭐 3시경에 그러면 이거 9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낮 시간을 해 뜨고 1시간을 1시, 해 뜨고 2시간 2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시경에 나가서 사람을 불렀더라. 뭐 포도원 지기를 불렀더라. 그럼 5시는 몇 시? 오전 11시. 그래서 낮을 12시간을 6시부터 그렇게 쳤기 때문에 6을 더하면 되고요. 저녁은 해 진 다음에 그 12시간을 30경씩 나눴어요. 그래서 1시경 그러면 6, 7, 8 9, 10, 11, 12 이거는 2시경 3시경 그러면 1시, 2시, 3시 이렇게 3시간씩 그래서 나오는 시간이나 그런 거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좀 성경을 봤을 때 이렇구나 그리고 좀 알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 그럼 이건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마지막 일꾼을 부르잖아. 이거는 밤 11시가 아니라 오후 5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꾼은 1시간 일했는데 돈 똑같이 일 제나리온 주니까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애들이 화나가지고 막 왜 똑같이 돈 주냐고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뒤에 두 번째 왕이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 누가복음 2장에 디베리오 15년 때 그때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칼리큘라, 네 번째가 클라우디우스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악명 높은 네로. 그랬을 때 이 칼리큘라랑 친했던 게 아그리빠 1세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가 친했던 게 클라우디우스였어요. 그러면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서 아직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되기 전이면 클라우디우스랑 친했던 아리스토블루가 가서 왕을 하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되지. 클라우디우스가 밀어주니까. 근데 아리스토블루는 가지 않아요. 나는
이런 싸움에 휘말려서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 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리스토블루의 번속에게 분하나,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그 로마 교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보면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고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아리스토블루 아그리파 1세와 형제 헤로디아, 이 여자가 나중에 빌립이랑 결혼을 했다가 자기도 좀 왕이 좀 돼보려고, 원래 왕족이니까 그랬다가 빌립은 아무런 분봉왕도 안 되고 안니바, 아켈라오, 빌립이 셋이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다시 안디바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다고 안디바를 뭐라고 욕해서 요한의 목을 쳐오잖아요. 그게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맞춰가지고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제 여기 담겨 있어요. 이제 한 두세 번 들으니까 좀 알겠죠? 민찬이 어때?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렇게 가는 것과 상관없이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 마태와 마가는 거의 90% 정도가 80~90%가 내용이 비슷해요. 마가복음을 마태가 참조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 왕들의 이름을 되게 많이 언급하고, 다른 서신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뭐 요한의 아버지 엄마 사가랴, 엘리사벳, 끝까지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역사적인 차례대로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다. 그래서 아까 제자가 나올 때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안드레와 시므온이 형제인데 그 친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거든요. 이렇게 6명이 같은 동네 친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썼으니까 자기 친구들 얘기니까 자세하게 한 명 한 명을 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썼고 자기는 누군지 모르니까 베드로만 중심적으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왜 다른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하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순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 사랑에 대해서 썼고, 요한 계시록까지 쓴 요한이 마지막 순교를 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11대 황제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장까지 지난주에 읽었죠? 읽었으니까